인간이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혜는 신심, 의식을 믿는 것. 이것이 그 한 인간을 가장 지혜롭게 만들고 또 한 인간을 구원시키는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신심을 새긴다. 의식을 믿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의 실력은 신심의 실력이에요. 의식을 믿는, 어느 정도로 의식을 믿는가. 이제 그게 실력이죠. 그러면 인간의 속성상 믿으려면 먼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만이 믿는 것이 또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신심을 하려면 견성을 해야만 진정으로 의식을 믿을 수 있어요. 심이나 이때 성이나 같은 말이죠. 같은 거를 육조해능 스님은 성품, 자기한테 있는 성품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있는 바탕이라고 해서 자성이 부처다 이런 말씀이 주조를 이뤘고 또 다른 분들은 마조스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심 이렇게 이걸 그렇게 불렀죠. 같은 거를. 근데 지금 우리는 현대인들은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믿는다. 근데 의식을 믿으려면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을 믿으려면 자기한테 구체화되어야 돼요. 구체화된다 이 말을 영어로는 콘크리트라 그러잖아요. 콘크리트의 원래 뜻이 구체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콘크리트처럼 이 의식이 단단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딱 감지가 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의 정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을 하려면 견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견성을 하려면 지금 견성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 성품을 궁금해하다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시절 인연에 맞춰서 견성하게 되는. 그래서 시절 인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이 시절 인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때 법도 의식이네요. 그러니까 의식을 지금 서로 간에 확인하러 이렇게 모인 것이 법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법회의 목적은 서로 간에 이 시절 인연을 맞이해서 의식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식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인간한테는 지각되는가? 의식이 어떤 식으로 인간한테 이렇게 확인되는가? 능엄경에 나오는 연야달다의 에피소드. 연야달다가 하루는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전하는 얼굴이 있는데 자기 실물을 보니까 자기 실물에 자기 얼굴은 보이지 않아서 내 얼굴이 어디로 갔을까 해서 의문을 일으켰다. 찾았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을 만나서 얼굴이 있다는데 확인하고 안심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얼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연야달다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안심하게 되었는가? 자기 얼굴이 핵심은 이제 그거였죠. 자기 얼굴이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지 않고 스스로 갖추고 있는 본래 면목이 이렇게 있고 근데 본래 면목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은 의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연야달다가 의식을 확인하고 안심하게 되었다. 의식이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안심하게 되었다. 이때 의식은 어떤 식으로 깨달아지는가, 어떤 식으로 확인되는가, 이게
면목이란 말이 중요한 힌트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저 면목은 거울을 보니까 저렇게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자기 면목을 보면 면목은 투명하게 안 보여요. 지금 자기 얼굴과 눈은 지금 모든 인간이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그 자리에 투명한 의식이 이렇게 있어서 투명한 의식을 봤다 이거예요. 투명한 의식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이 의식은 크기가 없어서 의식 안에 지금 온 세상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저한테는 제 눈에 있는 자리에 제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텅 빈 의식 안에 텅 빈 의식이 온 지금 삼라만상을 품고 있는 그 상태, 그 전체가 다 나다. 임재 스님이 죽은 부처 말고 이 순간 살아있는 부처는 지금 여러분의 면목의 그 자리, 지금 자기 면목의 자리가 느껴집니까? 자기 얼굴이 있는, 자기 얼굴과 눈이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나를 보는,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그것, 그게 삼부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재 스님의 법문 중에 핵심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지금 계속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이 면목의 자리에 실제로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본래 면목. 그 본래 면목이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이 순간 나를 지금 보고,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저를 보고 제 말을 듣는 지금 고명한 한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고라는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고독할 때 고자예요. 외로울 고자.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이 의식은 두 개, 세 개가 없지요. 그냥 한 개지요. 온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냥 한 개지요. 그래서 고자를 쓰고, 또 명자를 밝다 이거예요. 의식은 밝다. 그리고 일정명이란 말도 황벽 스님은 그렇게 썼더라. 딱 하나밖에 없고, 정은 이제 그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콤팩트하게 딱 모든 것에 다 차 있는. 여러분, 자기 의식이 지금 자기 눈앞에 이 모든 것에 꽉 차 있다는 것 자각됩니까? 이게 하나고, 그리고 이 모든 공간에 꽉 차 있고,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밝아요. 밝다 이 말은 깨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쁜들이 딱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비유하기를 수월이라는 이런 말을 썼어요. 수월. 물에 비친 달. 그러니까 물은 의식이고, 그리고 그 의식 안에 이렇게 나타난 삼라만상은 마치 하늘에 뜬 달이 물에 이렇게 비치듯이, 그러니까 물에 비친 달.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모두 의식 안에 나타난 이미지 같은 것이다. 혹은 수월하고 따라 붙는 말이 경화. 경은 거울 경자에 화는 꽃 화자. 거울 속에 비친 꽃.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투명한 거울 속에 비친 꽃, 경화, 수월 이런 말로 이런 걸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 이 한 개 의식 안에 인연따라 지금 이 현상이 이렇게 생멸 변화하고 있는 이것이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실상인데 이 실상에 완전히 개합을 해서 깨어있으려면 막축유연. 유연은 인연이 있는 것이니까 현상을 말하죠. 이제는 뭐 그냥 다른 뜻은 없어요. 모든 언급하는 게 현상과 본질. 그러면 막 하지 마라. 축은 쫓아다닌다. 유연. 인연을 쫓아다니지 말라. 나타난 인연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지 말라. 요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가 들어옵니까? 예. 쫓아다녀서 집착하면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물 속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려고 자꾸 하면 그거는 헛되이 실제로 뜨면 물밖에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뜨면 분명히 달 그림자가 이렇게 비쳐 있는데 실제로 뜨면 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자꾸 하면 그게 이제 어리석어져서 그게 고통이 된다. 이게 하지 마라. 막축, 유연. 그러니까 인연으로 생긴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 근데 동시에 물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는 머물다. 공, 인. 인은 참을 인자하고 도장 인자를 같이 써요. 한자에서.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도장. 공이라고 하는 도장. 이 말은 본질이라고 하는 그 상에 또 주, 머무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에 시달려요. 맞아요? 모든 스트레스가 어디서 나와요? 현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현상에 물들지 않는 이 본질을 발견하고 발견한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또 집착을 본질에 또 집착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도 집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실상이 수월이기 때문에. 수월이 물에 비친 달이 이 세계의 실상인데 이 세계의 실상은 그 한순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연에도 현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본질에도 집착하지 말라. 왜냐하면 본질에 집착하면 본질을 영원한 어떤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또 실체화해서 이렇게 잡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질과 현상이 만나서 수월이 되어서 그 수월은 물에 일렁이는 달빛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코모레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산책하다가 위로 올려보면 큰 나무 있는 사이에는 햇살이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비치잖아요. 근데 그 일렁이는 햇살이 같은 모양으로 다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 순간에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걸 마침 인간이 그걸 딱 보고 그걸 느낀다 이거예요. 그것 같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본질이 그러니까 코모레비의 그 햇살이 본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질이 현상으로 이렇게 스며 나오는 거. 다시 본질이 현상으로 일렁이는 게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에도 집착해도 여기에 이걸 이제 말로 하자면 중도라고 해요. 중도라고 하고 연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중도 연기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딱 하나가 되려면 본질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현상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본질과 현상조차도 한판이다. 근데 그 한판의 모습이 물에 일렁이는 그 달 혹은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저 햇빛 같이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게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다. 따라서 거기에 딱 들어맞으려면 유연, 이 현상에 쫓아다니지도 말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이라고 하는 상에 머물지도 말라. 그러니까 도장인자는 모양상자하고 또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공을 집착하게 되면 공이라고 하는 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양변에. 그래서 결국에는 현상과 본질도 양변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 그 전개 과정이 첫 번째는 현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다가 이게 이렇게 고단한 인생이 다가 아닌데 뭔가가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길이 없나 하고 이 공부를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깨달은 분들을 봤더니 본질의 세계가 있어서
그것은 이 현상에 물들지 않는 영원한 세계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현상에서 집착하던 욕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간에 대한 욕망이 출세간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었을 뿐 욕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본질을 알았다고 해도 욕망은 그대로 있어서 또 본질에 또 집착을 하게 된다. 그게 지금 물주공인. 그러니까 본질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조차도 놓아야 한판이다. 자, 그래서 한판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중도 연기를 한판이라고. 마이크가 여러분 파전에 마이크만 들어간 건 없어요. 파전에는 마이크도 들어가고 마이크가 붙어 있는 책상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고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 나도 이 파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마시는 커피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지금 다 연관되어서 모든 사물이 하나만 있는 법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한 판으로 있어요. 한 판. 근데 그 한 판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한 판이 아니라 현상과 본질조차도 또 한 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한 판을 놓치지 말라. 그 한 판에 우리가 딱 기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상과 본질을 나누고 그것에 또 집착하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지금 가르침이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상도 놓아야 되지만 본질도 놓아라. 본질을 놓는 것을 벽적간두 진일보라 그래요. 본질을 깨달았잖아요. 본질을 깨닫고 깨달음을 쥐고 있으면 이 주공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깨달음도 놓아야 된다. 근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런 것이 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건 과정에 우리가 듣는 충고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나간 다음에 당연하지 하고 이렇게 하려면 내한테 한판이 분명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또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돼요. 한판이 분명하다. 한판이 분명하다. 자, 그러면 이 한판이 분명하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실제로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있는 그 자리에 실제로 있는 것은 육체의 얼굴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스스로 텅 비어서 모양 없이 깨어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냥 그 시기. 그 시기. 지금 여러분의 면목이, 여러분의 지금 머리가 있는 그 자리에 실제로는 이것이, 그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보고 제 말을 듣고 있다. 그것이다. 근데 그것은 한판이다. 그것은 나누어지지 않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냥 나누어지지 않는 그냥 한판. 지금 이런 말이 알고 보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같은 말이 반복이거든. 처음부터. 지도문안. 이 한판의 의식은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하지 말라. 유형간택. 그 말이나 지금 간택하지 말라에 구체적으로 현상에도 간택하지 말고 본질도 간택하지. 본질과 현상을 나누어 가지고 한쪽으로 집착하지 말라. 그 말 계속 하잖아요. 자기 이 한판이 분명하면 이런 말이 당연하지 하고 그냥 사실 한번 쑥 읽고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된다 이게. 그러려고 제가 지금 서두에 길게 이 한판이 분명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견성을 지금 이 순간에도 견성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의식을 자기 머리에 있는 자리에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자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이게 한판이 되면 이거 안에는 현상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본질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실제로는 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있는 이대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도의 다른 이름이 또 있는 이대로거든. 있는 이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대로.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하고 딱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딱 되려면 핵심이 한 생각에 속으면 또 본질이 뭐지? 이래버리면 본질이 뭐지 하는 그놈인데 그걸 놓치고 또 이제 한 생각에 속으면 갈라진다. 그러니까 이 전체 말이 생각에 속지 마라 그 한마디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대로가 실상이다. 다만 한 생각에 속지 말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되려면 한 판이 분명해져야 돼.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판이 중요하다. 그럼 한 판을 임재스님은 참부처는 지금 이 순간, 적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면전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것이다. 그것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한 물건을 이렇게 느낀다. 그게 견성이다. 나머지는 계속 견성하는 거지. 그게 진짜 화두다. 지금 그게 화두다. 삼부처가 화두다. 그럼 화두 든다 이 말은 이것이 분명히 자각되는 거. 이거 하나 놓치지 않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로 우주가 꽉 차 있어요. 이거 하나로 꽉 차 있다 이 말을 어단동로라고 한다. 왜 이거를 의문 어쩌라고 쓰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밖에 한 판이라서 대상으로 이게 보여지지가 않네.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게 대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 있는 그 자리에 깨어있는 여러분의 의식은 한 판이라서 이거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밖에서 이걸 볼 수가 없어서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져요. 소동파가 여산의 서림사 벽에다가 이렇게 시를 쫙 썼어요. 깨닫고 소동파의 오도송이 세 번째 줄이 여산의 진면목은 불식 알 수 없어라. 여산의 의식의 진면목은 알 수 없어라. 지연 다만 이런 까닭에 차신 이 몸이 제 산중 몸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산의 진면목을 전체 면목을 볼 수가 없구나. 지금 의식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의식 속에 있으니까 의식의 전체 면목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전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의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몰라서 하는 의심이 아니라 이거는 이건데 내가 이 속에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대상화되지 않는 나눠지지 않는 한판이라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진의라고 진짜 의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것이 깨어난 사람한테는 이거 하나로 온 우주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한 판을 덩어리 단자로 불러요. 그래서 의단, 의심 덩어리. 이때 의심은 몰라서 뭐지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를 대상으로 내가 뭐라고 알 수 없어서 달마 스님이 불식이라고 불식, 식은 안다는 뜻이에요. 불식, 알 수 없다. 근데 이 알 수 없는 것이 온 세상에 지금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단이라고. 알 수 없는 의심이 덩어리가 온 세상을 지금 꽉 채우고 있는 거. 자기는 분명하게 깨어 있는데 이걸 대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의심 덩어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의심 덩어리가 독로, 홀로 드러나 있다. 온 세상이 이거 하나뿐이다. 한 판. 어단이란 말은 이것이 한 덩어리, 한 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 판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자각하는 상태, 그를 어단 동로라고 이제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어단 동로 상태에 있으면 이 지금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 생각이 여기서는 붙지를 못해. 생각의 뿌리가 어단 동로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화두가 중요한 이유는 이 화두가
어단 동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화두 과정이 의심, 의정, 의단이라 불러요. 의심은 이제 몰라서 뭐지 하는 게 의심이고, 이것이 이제는 익어가지고 완전히 내한테 이제 익어 들어가는 모습이 의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드러나서 이거 하나로 꽉 차 있는 이 상태.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꽉 차 있는 이 상태, 의단. 그래서 의심, 의정, 의단, 동로.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깨달음의 지금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상태만 되면 이런 말들이 요 상태를 깨지 말라는 말이구나 하고 알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막축유연, 인연 있는 것을,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것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물주공인,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 본질을 집착해 가지고 그걸 딱 쥐고 앉아 거기에 머물지도 말라. 그리고 일종평회. 야, 일종평회 좋은 말이에요. 일종은 한 덩어리 말이에요. 이때 종은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한 판, 한 덩어리, 일심, 한 개의식. 자, 지금 일종, 그리고 일심, 중도, 연기, 불이, 그리고 비이원. 지금 다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일종이란 말이 얼마나 이게 인간한테는 어려운 말인가. 인간은 있잖아요. 창조주가 계시고 내가 피조물이다 이래버리면 마음 편해요. 되게 마음 편해요. 이해돼요? 창조주는, 완벽한 창조주는 계시고 나는 지금 피조물이라서 이렇다 하고 살아가면 되게 마음은 편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일종이 되면 뭐냐면 창조주가 따로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요거 제가 제 손가락이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저의 이 면상이 있는 이 자리에 실제로 있는 깨어있는 이 한 덩어리의 이것만이 실제고, 이것만이 리얼이고, 이것만이 팩트고, 나머지는 이거 안에 있는 따라 나타나는 그림자들, 물에 비친 그림자들. 의식이 드러나면 지금 이것들은 의식 속에 나타난 코모레비,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살. 진짜 이것이 어느 똑같은 모양이 한 번도 없고 정말 찰나찰나 변하는 흩어지는 햇살이라고. 이게 지금 일종이라는 말이 제가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은 분별이 익숙해서 창조주는 따로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분별됐고, 그리고 창조주는 완벽하지만 이 피조물과 이 세상은 어딘가 모르게 불완전하다 하고, 내가 그럼 창조주 말 잘 듣고 이렇게 그 뜻에 따라서 잘 살자, 착하게 살자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일종은 이게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감당하기는 보통 사람들이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감당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요 유한한 몸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한데, 이 유한한 몸이 아니고 지금 형태가 없는 무한한, 경계가 없는 이 엄청난 이 텅 빈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부담이 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이겨내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기는 쉬워도 실제로 내가 의식이 되기는, 이거는 이제 분별심이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품는다. 음미해 보세요. 내가 의식임을 자각하는 순간 이 의식은 한 덩어리라서 모든 것을 평은 평등하게 모든 것을 다 회가 품을 회자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종평회가 어단동로를 말해요.
어단동로의 다른 말이 일종평회. 이것은, 이 의심덩어리는, 이거 알 수 없는 이거 하나, 알 수 없는 이거,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거는 한 가지인데 이것이 모든 걸 품고 있어서 어단동로 상태가 되면 민연자진. 민은, 조동종에서 이 말 많이 써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망하다. 민이란 말은 망한다. 망한다. 뭐가 망하느냐? 우리들의 분별심이. 우리의 무명, 분별심.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고통을 받게 만드는 지금 한생각, 중생심. 이러면 지금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단동로가 왜 중요하냐면 민연자진하기 때문에. 민은 망한다. 생각이 망한다. 생각의 뿌리가 녹는다. 연은 불탄다는 뜻이에요. 원래 한자가 연은 불탄다는, 자연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자연, 네이처, 스스로 탄다는 뜻이에요. 자연이란 말이, 한자 말이 자연, 스스로 탄다. 연자 보시면 한자 있죠? 왼쪽에 달월자로 되어 있는 거는 고기 육자예요. 고기 육자고 오른쪽에 개견자 있죠? 개고기가 밑에 점 4개는 불화자예요. 불 위에 개고기가 놓였어. 여기 연자란 뜻이에요. 이 세 개가 에너지가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자연, 스스로 타고 있다. 그러니까 한자를 만든 분들의 의식 속에는 자연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타고 있는 존재를 자연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세계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다, 민연, 망하고 탄다. 타서 녹아내린다. 그래서 스스로 진이란 말은 다할 진짜잖아요.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는 끝장난다. 스스로 끝장난다. 지금 여러분 우리한테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생각. 그 생각의 뿌리는 분별심. 이 책에서 계속 지금 분별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우리는 물들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야. 정확한 타겟이 이 앞에서 심병이라고 했네요. 마음병. 마음병은 뭐냐? 모든 것을 지금 분별하는, 나다 남이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이 우리들의 습관.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방법이 민연자진. 이 분별심이 망해서 녹아내려가지고 스스로 끝장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일종평회에서. 이게 한판이라고 하는 의식이, 스스로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이, 이거는 한판이고, 이 한판이 일렁이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한판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내가 자각하고 있는 상태,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상태, 요게 화두예요. 일종평의 민연자진은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건강옥조예요. 어단동로가 되어야 분별심이 다 녹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들 줄 안다. 화두 들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안에서 분별심이 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런 걸 들고 의식이네 하고 알았다고 자기 분별심이 없어집니까? 분별심은 정말로 끈질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게 내가 딱 생각이 딱 멈춰 있는 상태, 이 지금 일종 평해, 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의식이 스스로 깨어서 자기가 한 덩어리라는 걸 자각하고 있으면서 모든 걸 품고 있는 그 상황이 되어야 민연자진이, 분별심이 스스로 녹아서 끝장이 난다. 그러니까 화두나 조사선이나 묵주선이나 지금 저한테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어. 일종평회를 말하고 있어. 일종평회가 묵조예요. 묵묵하게 비추고 있다.
이 어단 동로 상태, 이 의식 하나가 스스로 딱 드러나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이 상태가 묵묵히 이 모든 걸 자타를 전체를 다 비추고 있는 거 이게 묵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간화, 이 의심 덩어리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있는가. 간화, 묵조. 조사선은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걸 가지고 이겁니다 하는 게 조사선. 이건데 알겠습니까 하고 약간 푸시해 주는 게 간화선. 묵조선은 이 믿음을 확실하게 실정해 보여라. 믿음을 실정해 보여라. 이게 묵조선. 지관타자. 앉아가지고 스스로 드러내라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드러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초보자가 안 쉽죠. 노력하는 거예요. 묵조도 애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영평사 묵조선의 총본산 지금 세계적으로 조동종 묵조선의 총본산이 영평사인데 거기 또 가보니까 법당에 벽에다가 마삼건 딱 본 사람들 기억나세요? 생각해 보세요. 묵조선 화두가 없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묵조선은 총본산에 화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화두인 마삼건 이게 딱 붙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예요. 한 통 속이에요. 일종평의 하나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평의 하나야. 화두 들려면 의식이 자각이 되어가지고 그냥 자각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그냥 정말 지금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내 의식이라. 그러니까 이 의식이 스스로 분명히 자각되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온통으로 이거 하나인 거. 이것이 되어야 화두 드는 거예요. 의식 하나가 자각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통 한 개 의식의 거울 속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자각이 되고 있는 거. 그러면 거울 속에 나타나는 거 가지고 내가 집착하고 지지고 볶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민년 자진이야. 이게 거울 속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은 분별심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없애야지 한다고 절대 안 없어져요. 해보세요. 만약에 정말 의식 하나가 분명해져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 지금 펼쳐지는 코모레비 반짝반짝 하면서 사라지고 있는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는 이 정말 정말 찰나의 이 세계가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자각되지 않는 한은 이 분별심이 극복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 평해야만이 망하고 녹아서 스스로 끝장이 나버린다. 그러니까 화두 하나 드는 것이 지금 모든 것의 키워드예요. 화두 들려면 견성을 해야만 돼. 견성하려면 시절 인연 따라서 이렇게 자각이 일어나야 돼. 어떤 의미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말도 본질과 현상이라는 말도 이것도 생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녹는다 이거예요. 창조주도 녹고 피조물도 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하나가 그냥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가. 여기서 자유롭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가. 꿈속에서 이게 꿈인 줄 알면 민연자진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현실에서 화두 들 줄 알면 이게 꿈이 된다 이거예요. 나는 깨어있고 눈앞의 세계는 꿈이 되어버린다. 감사합니다.